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찬양으로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앞에 가사 보시면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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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대신 우리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전심을 다하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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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을 다해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 다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다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 다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다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힘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힘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 힘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힘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이 찬양 준비하실 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시옵소서 하소서
주시옵소서.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요. 주님께서 언제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니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저희가 부족한 입술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강건을 더하시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순절만큼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절제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으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은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저마다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려는 거룩한 갈등이 가슴속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깊은 묵상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게 하셔서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모든 성도가 절제와 배려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족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속히 앞당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옛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감격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고 싶어 하셨던 우리 목사님, 부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후회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마다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질 때마다 하늘의 상급을 높게 쌓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로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되어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후서가 아니라 전서일 것 같은데, 예, 봅니다. 예, 아주 여기는 앞서가는 교회예요. 나도 처음 보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대로 놔두시고요. 오늘 앞에 찬양하신 분들이 다 청년입니까? 다 청년이에요? 어이구, 세상에. 작년이에요? 작년부가. 아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동성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 왔는데, 뭐 그냥 분야별로 다 계세요. 분야별로. 그거를 또 다 잘 감당하시면 또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11시 반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시간을 쟀어요. 제가 얼마큼 설교를 해야 되나 했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가 15분에 들어가서 12시에 끝나서 12시에서 10분 사이에 끝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오전 1부 예배는 10시 5분에 끝나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좀 15분이 지났는데, 뭐 외부에서 왔으니까 뭐 조금 뒤로 이렇게 가도 문제 없죠? 있으시면 발 들어보세요. 없죠? 뭐 12시 10분에서 좀 넘어가도 괜찮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강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소개할 건 없고요. 우리 이제 안 목사님하고 대학원 동기고요. 목사님이 저 청호동 동성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도 조금 알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학원 동기면서 목사 안수는 제가 먼저 받았어요. 목사님 나중에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다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좀 있으셔도 목사 선배는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뭐 한 2년 전까지 요 근처에서 목사님 네 분이 목회를 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다른 하나님 또 시키신 일이 있어서 그걸 또 아무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나이는 뭐 제가 뭐 조금 약간 늦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27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아시겠죠? 40대로 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온 것은 목사님 물론 안 계셔서 왔지만 제가 은혜로운 설교보다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왔습니다. 성경. 은혜로운 설교보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으시면 훗날에 아주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기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렇게 두 큰 맥이 흘러가는데 광맥처럼 구원에 관한 광맥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광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흘러가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핵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본문 몇 장 몇 절 쫙쫙 많이 거 있죠. 빨갛게 많이 외우시는데 성경 전체의 맥, 그러니까 숲 전체를 보는 것은 상당히 약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전체 볼 수 있는 것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한 시간으로 다 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출발이에요. 출발. 참고로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10년을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15년째 정도의 설교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를 드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은 구원에 대해서, 오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아까도 뭐 많이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에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들이 사실 지금 아줌마 아저씨들이에요. 애들이 막 셋 둘씩 있으니까 아주 나라에 충성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 청년 때 제가 맡았는데 지금도 그 아이들이 지금 뭐 봉화 간 사람도 있고 뭐 강원도 간 사람도 있고 평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종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서 저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저녁 설교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부는 뭐냐고요? 작년부도요. 아주 제가 권사님들을 7분으로 시작해서 성경부를 하고 나니까 막 소문을 내가지고 한 40명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일 정도로 제 자랑이 돼버렸네. 그게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가난합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 복음이 상당히 가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오전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예배 끝나고 저기 목양실에 갔더니 목사님 그 서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훑어봤더니 아주 우리 동성교회는 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서재에서 쭉 뽑혀 있는 책을 보니까 뭐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그 책이 한 10몇 권이 되더라고요. 딱 되고 또 김세훈 박사 글도 있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강해솔교회 아주 우리나라 대가인데 거기 책의 제목도 있지만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세계.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세계가 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 목사님의 얘기는. 그래서 그걸 또 인정해주는 것이 저기 통신대 대학원 그 구약학 교수 중에서 김종우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성화의 세계가 있음에 대하여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 목사님께서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최소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느냐 하면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복음이 상당히 가난합니다. 부족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김수용 박사라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분의 그 논문을 쓸 때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외국인들도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합동축 총신을 졸업한 출신들의 그 합동축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책망한 것이 당신네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다 망쳐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쳐놓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구원을 알아? 응? 개맛을 알아? 그 맛이죠. 구원을 아냐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구원을 모르니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 모양 요 꼴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뭐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인정하는 것이니까.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인보다 더 많이 알고 이야기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더 잘 알아요. 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심지어는 종말이 언제 오느냐까지를 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엔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구 있는데 세계 그 기후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각 세계적인 그 기후학자들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탈퇴를 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기후를 연구를 해보면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수면이 온도가 몇 도 정도 내려가고 몇 도 정도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 알잖아요. 얼음 뭐라 그래? 빙하. 그것들이 막 내려가고 그러면은 지금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막 TV에서도 보면 막. 그러니까 막 녹아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잖아요.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섬 나라들은 당연히 잠식이 되죠. 그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없어지면 그 섬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냥 나 죽겠어 하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탈출할 거 아닙니까? 탈출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육지로 갈 거 아닙니까? 지금도 유럽이라든가 전 나라에서는 난민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유럽의 그 공동체에서 네가 받아라 정말 엄청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의 몇천 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하게.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다 부정적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못하게 막습니다. 그 학자들은. 못하게 해요. 어떤 말만 하게? 아주 평화롭다, 좋다, 괜찮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종말이 오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빛이다,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밟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한다. 수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수치를 당해도 지금 벌써 엄청 지금 앞으로는 더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세계적인 신학자가 교회를 꾸짖습니다. 목회자를 꾸짖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로, 두려운 자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키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 성경의 큰 맥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내용들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각자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뭐 형용사가 뭐 다른 조사가 틀리고 뭐 하는데 그 주어는 같습니다. 다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원관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얻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구원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구원을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그 부분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 구원에 너무 그 지식이 가난하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구원파들이 나타나죠. 구원파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알게 되면 구원파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그들이 알고 있는 구원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너 생일 알아? 나 생일 알아. 그럼 너 언제 거듭났어? 나 몰라.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냐? 구원의 개념이 너무나도 우리 지엽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맞아요. 근데 가난하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다 로마서가 말하는 한 의인이 와서 한 의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통해서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래서 천국 가는 것,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 다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모순되잖아요.
심령천국. 머리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거 말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내용. 자, 베드로전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어떻게 한다? 항상 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렇죠? 천국 가지요. 끝났잖아요. 구원 한번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도 없어요. 반복도 없어요. 우리 장로교의 그 교리잖아요. 반복도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본문을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네, 받았습니다. 천국 가느냐? 네, 천국 갑니다. 그걸로 끝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지 않는, 로마서 말고 다른 데서 말하는, 성경 전체 말하는 구원의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2장 2절의 말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2절 시작. 간단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 그래? 너희로 뭘 하라?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자라게 해야 할 구원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이 두 절을 보면은 뭐예요?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고 우리한테 그걸 자라게 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 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신득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어. 천국 갔어. 끝이 아니라 천국 받았어. 받은 이후에 뭐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잘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거. 집에 갇혀도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잘하게 해야 할 구원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요. 그냥 주장을 하면 이단이 되니까 이 성경 구절까지 적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한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 돼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가정을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신분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받았어요.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 사도행전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가면 구원의 끝은 영원 구원이니라. 완성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완성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받았어. 아멘. 끝이 아니라 구원 받았어? 받았어. 오케이. 시작. 해서 과정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이 전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성경 읽으면서 나중에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면 너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너는 지금 구원을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제적으로 보면 구원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공급되고 있고 완성할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 내가 이루어야 할, 잘하게 해야 할 그 구원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외워야 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어?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 인생은 인생의 정의가 뭐냐? 그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그 인간은 꼭 뭐가 필요하느냐?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한 방에 옮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었죠? 그죠? 천국 가지요? 그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놈이 그놈이고 1년 전 그놈이나 10년 후에 그놈이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획득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 우리한테 남아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을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고 한 땅에서 어떻게 돼? 출발하지요. 구원받지요. 그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가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 다음에 그렇죠? 그거 다 알죠. 성도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받으면 어디 된다? 광야의 40년을 산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어떻게 돼? 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어디 간다? 가나안. 가나안이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애굽을 세상, 홍해를 뭐다? 세례. 그 다음에 광야를 인생. 그 다음에 요단강을 죽음. 죽은 다음에 가나안. 가나안은 뭐래? 천국. 거기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시점이 어디예요? 구원의 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시점이 어디예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벌써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안 분이에요?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 신약 성경은 야, 내가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없겠더냐? 그러니까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들어서 가나안 땅에 휙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왜 광야 40년? 그것도 광야도 뭐예요?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딱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직선으로 가면 며칠이라 그래요? 예? 각 있어요, 그죠? 그냥 한 달로 해봅시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 애굽에 떠났어. 떠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됨됨이는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몇 년 동안에? 430년 동안에 뼈에 사무치도록 노예의 모습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오직하면 광야에서 뭐라 그래? 조금만 힘드니까 어딜 돌아봐요? 우리가 고기 굽는 가마에 옆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지, 내가 연기자라면 아마 그냥 절절하게 그걸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왜 모세란 놈을 따라서 여기서 고생도 고생인데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느냐? 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오호 에제라, 오호 통제라. 뭐가 그리워? 애굽 땅에서 주인한테 김밥 말아가면서 내 날이 내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에 뭐만 좋아?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그 근성이 있어. 그 정도로 430년 동안에 뼈저리게 뼛속까지 그것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그걸 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얼마나 투철하게 40년 동안에 그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되어 있으면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국민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나라가 회복이 됐죠. 2000년 우리는 36년간 일제 감정기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정치적으로나 뭐래 그걸 청산하려고 그러는데 청산돼요? 못 돼요? 청산하면 그렇죠? 우리 1대 대통령 하고 2대 대통령 나올 때 청산하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존재가 다 일제 청산을 하려고 하면 지도자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청산을 못했잖아요. 지금도 청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못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36년을 가지고 그렇게 뼈저리게 했는데 430년 동안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근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 전인격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삶을 살아가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시는데 거기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더 우선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더 포인트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도 관심이 더 선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 내가 나 되는 것. 네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함의 문제가 아니라 됨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을 더 많이 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아멘. 그러면 됐다.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한 줄기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네가 구원 받았느냐? 아멘. 그러면 구원 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 내용이 뭐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인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명자로 가는 거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틀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처조카가 그 미국에 사는데 이 아이들이 전화만 하고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냐면 꼭 끝에 뭐가 붙으냐면 이모 I love you, I love you.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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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끝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혼 없는 사랑이에요. 아십니까? 영혼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스킨십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I love you 해놓고 스킨십 해요. I love you 스킨십을 다 되더라고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맞아요. 의무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누구이냐라고 해요. 너는 무엇이냐에 대한 됨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선지자 사도들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명받은 자들, 뭐 선지자나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에벨레, 제벨레 이런 기본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선지자나 사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록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고 복을 줬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는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선교를 잘했어. 아브라함아 너는 봉사를 잘했어. 아브라함아 너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의 나 된 모습에 대하여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응? 그래서 벌써 이제 5분이네요.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알아야 할 것은 구조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로마서가 말하는 것이 있고 로마서 외에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개념이 너무 가난하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 말고 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잘하게 할 부분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하다는 것은 제가 김용기 목사가 대단한 거죠? 그건 아니고요. 내용이 무시 못할 거라는 거죠. 무시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 유학을 가서 논문을 써와도요.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성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구원 그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탑이에요. 탑. 근데 성화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보다 커요. 크신 목회자예요.
근데 성화가 포함은 되어 있어요.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성화다라고 하면 그 성화를 발전시켜 나가면 윤리와 도덕으로 흘러갑니다.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이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종교는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대단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이후의 세계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게 그걸 포함해서 예를 하나 들고 끝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아까 했죠? 오이고 딱 해놨네요. 2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스톱.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구원의 핵은 어디냐? 사람이에요. 됨됨이에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세계예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버려야 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버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버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버리는 과정을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러면서 그걸 다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섞여 있지 않는 거 오로지 하나님의 뜻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면 어떻게 한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포함은 될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버리는 과정을 여기서만 보면 이 과정을 너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 또 이루어야 한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뭐냐? 그 구원이 지금 공급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때는 현재적인 거예요. 시제적으로 현재적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과거. 받고 있어. 지금 공급받고 있어. 현재. 완성될 것이야. 미래.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예, 믿었습니다. 그럼 넌 천국 가? 예,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 찾는 게 뭐예요? 나를 돌아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봅니까? 첫 번째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안 가서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내가 성경을 안 봐서 그러나? 그러면 지금 제가 나이라는 거 보세요.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러나? 봉사를 안 해서 그러나?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의무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나를 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와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삼위일체가 됩니까? 여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아멘? 아멘? 그 웃는 분들은 수상해. 왜 웃어? 안 웃는 분들은 재미가 없나 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얼굴에
아주 이쁘게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서 요걸 루즈라 그러나요? 립스틱 요거를 잃어버렸다. 구찌벤치? 일본 말인가 봐요. 구찌벤이. 요거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 예쁘게 입고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나가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있느냐. 차를 몰고 가다가 차 하나 옆에서 훅 들어오면 벌써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다. 야새끼야! 좀 제가 재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쪽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윤리와 도도로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내 자신이 나의 나됨. 뭘 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됨에 대하여 그것을 구원이라 그랬고 다른 성경으로 대신해서 답을 하면 다른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가 말하지 않는 그 외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주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그래서 제가 책꽂이를 통해서 목사님의 책꽂이를 통해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건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왜 저 책이 많이 걸려있냐? 10몇 권이 있더라고요. 왜 있느냐? 분명한 구원 그 이후의 세계가 무언가가 있음에 대하여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나는 분명히 저 책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걸 통해서 걸어가면, 그걸 알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러서 인생으로 부르셔서 왜 그 인생은 뭘 필요로 해? 과정을 필요로 해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먹어봐야 꼭 맛을 알아요. 그렇죠? 미리는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얘야 너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얘네들 뭐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 딱 있는데 이놈은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해. 에? 아, 창피한데? 그래도 할 수 없어. 너는 네 인생이니까 내가 인정을 하는데 하지 마. 지도 알아요. 이제는 27살이니까 아빠 목회자 자녀들이 딱 두 종류래. 뭐냐? 하나는 진짜 순종적이든지 하나는 정반대이든지. 너는 어느 쪽이냐? 나는 후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여러분 애들 깐난 애기 조그만 애들 뜨거운데 만지지 마 100번을 1000번을 해보세요. 1001번째도 만져요. 그런데 만지지 마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만져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만진 다음에 뜨거운 걸 알면 집어넣으면 야 가서 만져. 그러면 가요? 더 도망가지. 인간이 그렇다고요. 꼭 과정에 의해서 뭔가 느껴야 하나님이 내 뒤통수를 때려봐야 뒤통수를 때리면 쌍코피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필요해. 뭐가? 눈물의 터널이 필요해요. 눈물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에서 딱 뛰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줘봐요. 얘네들은 어떤 종류가 돼요? 노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얘기 설명을 하죠. 그러면 아멘 하죠. 아멘하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돼요? 노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꼭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내 모든 것들을 해서 절대로 오직 하면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내 안에 나와 또 안에 내가 싸움하는 거야.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여러분 믿음이 되냐고요. 믿음은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항복하는 과정을 지나가면 믿음을 갖지 말라 그래도 그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11장부터 창세기 11장부터 22장까지 쫙 있는데 아브라함이 11장에서 12장에서 이삭을 바쳤냐고요. 이삭을 어디서 바쳤어요? 하나님은 12장에서 바치란 말 안 해요. 아브라함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이삭을 바칠 만한 때에 22장에 너는 그 바칠 만한 구원을 이루었으니 그것을 나한테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품 하나 딱 빼가지고 아브라함 부품을 딱 빼고 아브라함 부품을 넣어주셨냐고요. 아니죠. 과정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항복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삭을 요구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알면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종교인의 행위가 전부가 다 그건 한 5% 이 미만 95% 이상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나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신다. 할렐루야. 아이고 한참 달려왔어요. 10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오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또 배우시면 되겠고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그 복음에 우리가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모습이 있고 영역이 있고 잘하게 해야 할 구원의 영역이 있음을,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내가 이루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내가 잘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건축 헌금을 드렸고 이모저모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정성과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모든 걸 포기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 없으시지요? 여기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오셔서 돌아오는 주일은 설교를 하시고 예배 인도하실 것입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은혜롭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각각 또 지역에서 또 새벽 예배도 하시고 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축도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들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새로운 거 하더라고요. 잠깐. 저는 보고 할게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